자, 우리 앞에 있는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의 결과. 지난주부터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예정이니 섭리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그래서 그거를 한문으로는 신론이래요. 신론. 신에 대한 학문이죠. 신론.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우리 신학교에 가면은 다 이 선수로 배워요. 신론, 인간론, 그다음에 구원론, 그다음에 뭐 교회론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인간론이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뭘 얘기했었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왜 세워져 있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보았고, 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은 일에 그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었는가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오늘은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먹고 타락하게 되거든요. 타락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온전한 인격체의 상태. 인격체라 하면 지성과 우리 감정과 우리의 의지, 이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을 인격체라고 합니다. 다른 존재들은, 사람 말고 다른 존재들은 이런 것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인격체로 지으셨는데 이 부분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부분이에요. 그게 타락 부패라고 얘기합니다. 부패라고도 얘기해요. 그런 온전했던 것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타락함으로써, 그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들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졌고 했습니다. 여기에 의라는 게 아까 제가 설교 시간 때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마땅한 도리, 마땅한 의무, 이것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부왕으로서 참 왕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왕과 부왕 사이의 관계이고 이것이 부왕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유일한 권한을, 그 유일한 자리를 사람이 하나님 대신 차지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그 도리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의로부터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또 떨어졌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아주 생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죽게끔 되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람 사이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까지 적응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위에 줄에서는 자, 그 열매를 먹었다. 여자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자한테 또 줘서 먹었다. 그 여자가 하여간 문제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가
이 그 여자가 따먹을 때요, 그 옆에 아담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 하와가 그 따먹는 그 시점에 이미 아담이 그 옆에 있었어요. 아담에게는 당시에는 이제 아담이 그 집안의 그 하와와 부부 사이잖아요.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 하와의 뭐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막아야 하는 그 임무도 주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뻔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여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담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기셨는데 그 더 큰 책임을 져버린 아담이 더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남자가 문제예요, 남자가. 왜 주어진 사명을 왜 안 하냐고. 남자가 문제예요, 항상. 그래서 지금 둘 다 먹었어요? 둘 다 먹었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좋은 말 같죠?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결과가 뭐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뭐냐면 내 모든 것을 이제는 저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에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정말 비밀 하나 없이 서로 그렇게 다 서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자꾸 뭘 그냥 감추고 싶어져요. 왜 감추고 싶어지느냐? 얘기하면 뭔가 좀 혼날 것 같고 싸울 것 같고 그러니까 저 감추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뭔가 하여간 뭐 내가 죄를 지었던 상대방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던 뭔가 삐뚤어진 부분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뭔가 삐뚤어진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말을 안 하고 말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코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스스럼 없이 모든 것을 얘기했을 때 나도 죄가 없으니 말할 수가 있고 그 사람도 오해하지 않으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 이게 온전한 관계인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대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이제 보여주기 싫은 거, 알려주기 싫은 게 생겼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뭔가 깎였어요, 지금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진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씀 같이 읽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라.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피했대요? 하나님을 피했다. 사람과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참 왕은 하나님이시고 지으신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 깨졌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깨졌고 그럼 사람과 세상 사이의 관계도 깨질 것 같죠? 실제로 깨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는 사건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이 이 땅에서 땀을 아주 엄청 흘리면서 일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그게 사람과 세상의 관계가 깨진 결과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모든 관계를 다 깨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두 사람 간에 좋았던 관계 깨지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죄는 관계를 깨요. 전도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타락한 거는 하나님 잘못이 있지 않느냐? 왜 죄 지을 수 있도록 지어 놔가지고 죄 짓게 만드느냐? 그런 질문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질문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서 죄를 지어라 라든가 네가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항상 보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셨지,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내가 그 명을 따라야지, 이것을 계속 떠올리며 그 죄를 억제해야 됐어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 욕심에,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욕심에, 교만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좋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졌다. 창세기 말씀 이거 전에요. 그 다음에 죄의 결과 또 한 가지. 자, 죄의 첫 번째 결과는 모든 면에 있어서 관계가 깨진 것이고, 두 번째 결과는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죽음에,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창세기 말씀부터 볼 건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세워놓으시고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배가 고파서 먹었나 보지 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수많은 그 유실수들 다 세워놓으시고 모든 나무의 열매 다 먹어도 좋다 말씀하셨어요. 다만 이것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아담과 하와, 우리도 좋은 게 뭔지 알지만 그래도 우리도 죄 짓고 사는 게 우리 사람 아니냐? 아담과 하와도 그런 사람 아니었느냐?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타락하기 전에는요, 우리하고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었어요. 사람인데 질적으로 달랐다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금은 손상된 지정의를 갖고 있지만 그때의 아담과 하와는 온전한 지정의를 갖고 있었어요.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며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의지까지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배가 고프면 아무거나 먹죠. 집에 있는 거 그냥 냉장고 주저앉아 아무거나 먹는단 말이에요. 배가 고프면. 그죠? 그럼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스테이크 구워줘도 안 먹어. 그죠? 배가 불러 죽겠는데 무슨 스테이크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상태는 배고파 죽겠는 상태고 아담과 하와는 지금 배가 빵빵한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스테이크를 먹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굳이 먹지 말란 그걸 갖다가 가서 따먹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더 악질적인 죄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먹었으면 정상 참작이라도 되지. 이거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겠다라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행한 일이에요. 굉장히 약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까진 열매 먹었다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거 먹는 순간 하면서 죽었죠. 맞아요? 아니죠. 안 먹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란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뭐냐면 아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다 그랬죠? 이런 거예요. 여기 불 있잖아요? 저를 비추고 있잖아요. 제가 이 불에서 점점 멀어진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빛이 저한테 점점 희미해지겠죠. 여기 있는 빛이, 제 얼굴에 비치는 빛이 희미해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거리 이상 가면은 이제 빛이 없을 거예요. 그쵸? 하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그 생명이 유지가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싫어. 나는 내가 좋고 나쁜 거, 선악을 결정하면서 살 거야 해가지고 뒤돌아서 가지고 하나 둘 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담과 하와 이해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 전혀 생각하지 않지요.
그냥 내가 보기에 옳은 거, 좋은 거 그것 따라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둘 계속 걸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간 결과는 무엇입니까? 빛이 더 이상 미치지 않아요. 어둠입니다. 죽음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멀어졌기 때문에 죽음인 거예요.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 보세요. 이거 지금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과거에는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끊겨가지고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였던데 예수님께서 그런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데요? 육체적으로 살아있지. 생물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또 과거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아담과 하와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왕 앞에서 반역했는데 당연히 참수형이지. 그거는 삼족을 멸하는 게 반역죄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둘 해서 뒤로 가고 있는 사람은 본질상 그렇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처음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처음 시작이 되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담. 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그전에 당연히 없었지. 근데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한 결과가 뭐냐면 죄 지었으니까, 반역죄 지었으니까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럼 우리 모든 사람도 당연히 사형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죄의 마지막 결과인데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성경은 우리 사람이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었다라고 말해요. 영혼과 몸. 하나님께서 영혼도 지으셨고 몸도 지으셨어요. 그래서 둘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는 우리 영혼이 담당하는 기능과 우리 몸 자체와 또 몸이 담당하는 기능 모든 것이 다 완전했어요. 온전했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이 생명력에서부터 멀어지면서 이 모든 부분들이 썩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모든 의지에 있어서 우리는 지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지성에서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이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어요. 직접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감정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한껏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 이것이 타락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거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배가 아주 빵빵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저버리고 나의 욕심대로 행하려고 그러죠. 이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면 뭐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냥 흔히 생각하는 마음을 생각하잖아요. 성경 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이라는 곳은 우리 지정의 모두를 관장하는 중심기관이에요. 그 뿌리가 있는 기관이에요. 그냥 이건 어딘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뿌리 받고 있는 게 지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 부분이 썩게 되면은 지정의가 다 썩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오직 뭘 지키라? 너희 마음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죠.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지정의를 다 관장하는 중심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그럼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게 타락한 사람의 상태이고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이 또 나왔죠? 이 마음에서 생각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타락했다는 얘기야.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러니까 이건 마음이 썩었으니까 다 썩었다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전적 부패라고 얘기해요. 전적 부패. 전적 부패니까 완전히 다 썩어가지고 100%였던 게 0%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성도 없고 무지성, 그 다음에 감정도 없는 무감정, 그 다음에 의지도 없는 아주 무력한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전적 타락에서 전적이란 얘기, 토털이란 그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라는 뜻이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타락했다. 지정이 모든 면에 있어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어느 정도 사랑도 하며 어느 정도 좋은 일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전적 타락의 의미를 잘 기억해 두세요. 전적은 모든 면에 있어서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겁니다. 그거. 그래서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 이제 쭉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중심이 마음이 다 썩었기 때문에 생각도 다 썩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고,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고, 또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 성경에서 육신으로 번역된 그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요. 육신이라는 것이 영어로 sinful nature예요. sinful nature. 그러니까 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죄성. 죄를 사랑하는 성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지만 여전히 그 죄짓던 습성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버릇이 남아있다고. 죄짓던 버릇이 계속 남아있다고. 이 버릇을 없애가는 과정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육신이라는 것은 그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우리 육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서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썩었다. 이걸 계속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은 꼴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과 정의라면 그걸 행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마땅히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통치자들이 돈 먹고 또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판을 개판으로 한다. 우리도 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고, 중심이 썩었으니까 여기서 연결된 의지, 손으로 폭력을 또 행하고. 이 이유는 뭐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썩어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한 상태로 사람이 태어나요. 계속 이거 나은 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 전적 타락한 그 상태로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이미 타락한 상태다. 나면서부터 격길로 가는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뱀이다, 독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좀 다른 말로 하면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뱀의 말이 듣죠. 사탄이 뱀을 이용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사탄의 하수인이 된 거예요. 그 맥락이에요. 너희도 아담과 하와 똑같아. 너희도 사탄의 자녀다. 사탄의 하수인들이다. 그들의 말을,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살자는 너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